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면서 나오는 그 제사의 그 양이나 소, 그것을 그 제사장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음으로써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다고요. 그것처럼 신약 시대 때는 전도자들이 그렇게 전도 후원을 받거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후원들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전도자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그런 권리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 그리고 대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이고 복음을 많이 전했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능력과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세요. 보셨어요?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선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뭘 만드는 거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사도 바울이 그 시장에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 옆에 여기서 생선 팔고 여기서 생선 파는데 여기서 같이 생선 파니까 서로 동업자 같이 이렇게 돼갖고 서로 좋은 이야기 주고받다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로마에서 왔어요. 어쩌다가요? 로마에서 글라디오가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나서 왔어요. 그때 하던 사업 그냥 다 말아먹고 할 수 없이 빈손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업이 같구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막 치는 거예요. 거기 바로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그렇게 천막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천막을 꼬매기도 하고 수리도 해주고 천막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업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틈틈이 시간만 나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생활비를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받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거야. 이러면서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 메이커 선교사 하는 사람은 자비량 선교사를 그렇게 불러요. 텐트 메이커 전도자 그러면 자비량 전도자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후원도 받긴 받았지만 그게 본이 아니고 다
자기가 직접 돈 번 거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감독도 세우고 또 목회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이에요. 6장 3절 4절.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물질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7명을 따로 뽑아서 그들이 그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 증거만 전념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제 전문 사역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문 사역자 시대가 되면서 점점 이분들은 그 일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되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인데 그게 돼가지고 영혼 구원, 영혼 관리, 또 영혼 상담 이런 쪽으로 쭉 계속 가다 보면 교회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또 효과적인 그러한 전도 방법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이 이제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원도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기업체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같이 된다고요? 그래 겉으로 보면 세상의 기업도 사장이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전문 목회자가 있고 거기에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스텝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교회나 기업이나 아주 외형적인 모습이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뭐가 다르다고요? 목적이. 그러니까 교회나 기업이나 교회나 회사나 겉모습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세상은 이렇게 말하면 아주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겠죠. 소비자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고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은 그래 직장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섬기는데 세상은 그 소비자들에게 좋은 그런 물건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하겠지요. 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그런 양질의 신앙 서비스를 하려고 애를 쓰겠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세상은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해요. 이윤을. 그런데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헌금이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변질됐다. 그럼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보니까 멀쩡한데 별로 그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자꾸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같은 조건 아래서 이분이 온전하게 신앙 성숙을 하지 못하고 삐딱하게 되더니만 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온전히 쭉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별로 그렇지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자꾸 이래. 왜 그러나? 말씀이 문제인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고 찾아서 막 들어가 봤더니 어디서부터 근본 문제냐면 그분의 인성교육부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인성교육, 그리고 가정교육,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과거에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그냥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와서 다 같이 예배하는데도 이분은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상처가 되고요. 그것이 자기에게 양분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성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요즘 현대 교회에서 나타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옛날 같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그 어떠한 그 그룹 활동을 하고 이렇게 셀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 한 3일만 같이 여행을 하면 그 사람이 속이 다 들어 보여요. 3일만. 그래서 정말 같이 가기 힘든 사람하고 3일을 같이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는가? 그 인성교육이 서로 안 돼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그러면요, 교회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 인성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대부분 가정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못된 엮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인성교육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완책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1등만 하면 돼,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막 이러다 보니까 욕심만 딱 붙고 막 경쟁해서 짓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보면 아는 건 많은데 인간이 아주 고약한 사람, 그리고 참 멋있다고 남들이 막 그러는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막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있나 봐라 이러고선 떠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얼굴들이 다 굳어져 가지고 고개를 자꾸 밑으로 숙이고 저에게 눈길을 안 주려고 그래요. 옆에 분 딱 보면서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한번 여쭤보라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냐고. 없다 그러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인성 좋고 가정교육 확실하고 학교 다닐 때 정말 막 그냥 그렇고 뭐 그래가지고 다 괜찮은 분들로 다 모여져서 그래서 이름이 월드비전에서 하늘비전으로 바뀐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목사님이 저 파리바게트 이렇게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골목길에 10대 아이들이 모여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야, 너희들 그래도 숨어서 피니까 잘하는구나 그랬대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나와서 막 길에서 그러지 않고 한쪽에 숨어서 피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10대 애들인데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도 이렇게 뭐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느 교회 권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들어서 우리도 이래요. 그래요. 힘들어서. 뭐가 힘든데 살기가 힘들어서요. 살기가 힘들대요. 살기가. 아니 그 녀석들이 뭐 그렇게 사업하는 게 있는지 살기가 힘들어서 저희들도 얼마나 힘든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궁금해서 야 담배는 어떻게 구했니? 그랬더니 그 중에 아주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나이 들어 보이는 애가 있는데 제가 가면 다 뚫려요 이러더래요. 어찌됐든 그 아이들이 그걸 구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서 고민하는 그 문제를 이 아이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인생의 고민거리를 나누다가 같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딱 보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왔을까?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똑같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근데 살기가 힘들어서요. 그리고선 술 먹으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세상이 다 요지경이지 뭐 이러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서 퍽 쓰러져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에휴, 이러고선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고민만 하시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목회자가 이제는 전임 목회자의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전임 목회를 하겠다고 달려가면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교회에서 그냥 신앙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도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날마다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기가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한국의 교육 당국이 정말 잘 관리하고 그리고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아이들로 키워줄 능력이 있다면 교육당국에 맡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머리에다가 지성은 넣어주고 영어 단어는 넣어줬는데 그 아이가 힘들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하려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모로서의 잘못된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생활하려고 했던 다른 전도자들과 다르게 나는 내 힘으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야,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식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내려놓고 부모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야기가 복잡해진 것 같고요, 힘들어진 것 같은데 단순해요. 교육당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학교를 안심하고 보내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왜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힘들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럼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어떻게 어디를 보내려고 두렵거든요. 오늘 예배 11시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얼굴이 불안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저하고 잠깐 기도를 하고 하셨는데 그 분은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대요. 근데 불안해요. 등교도 학교도 불안하고 내 아이가 학교 가 있는 것도 불안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잘 있을 것인지도 불안하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얼굴에 꽉 차 있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부모들의 원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맡기고 있구나.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애들이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쭉 잘하다가 갑자기 사춘기만 딱 되면 힘들어요. 살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만 딱 되면. 그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하고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보면요, 사춘기 애들 모아놓고서 예배 드리려면 머리가 다 땅바닥에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 아이들은 사춘기 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르질 않아요. 집에서도 하고 끝이에요. 부모들이 고민해요. 우리 애가 사춘기예요. 우리 애가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한국 교육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들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모아놓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만나가지고 애들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애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애들 사춘기는 잘 큽니까? 그래서 대학은 제대로 갑니까? 사회 적응은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같이 말하기를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가 변하는데, 첫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둘째, 애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셋째, 아이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 순으로 줄 쫙 세우던 학교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준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니까 애들이 행복해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제가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직접 아이를 넣었다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같이 저 신 목사님이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장학사예요. 여러분, 장학사가 뭔지 알죠? 장학사예요. 근데 장학사인데 장학사 동생의 아이 둘을 학교에 안 보내요. 학교에 안 보냅니다 하고 가서 진술을 쓰니까 나중에 조사 나왔더래. 애는 살아있나 하고 조사 나왔더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데 교회에다 딱 보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EBS 자료 가지고 애들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EBS 자료 가지고 교육하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막 발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2명 놓고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도 맡아주세요 하고, 지금은요 거기 들어가려면 줄 서서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들이 예배 시간에요 노트 꺼내가지고 쫙 받아쓰고 아멘 그러고 막 찬송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낮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애들이 그대로 그 숫자가 빠지지 않고 쫙 나서 막 불같이 붙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도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기도하면 다 돼요.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도해줘요. 그래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장로 아들도 목사 아들도 권사 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안 돼. 야, 힘드니까 우리 소맥 할래? 이게 세상 아이들과 믿는 아이들과 똑같이 가요. 무슨 애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얘들이 이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훈련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받아쓰기 했고요, 그리고 EBS 교재 가지고 가르치고요, 우리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훈련해요. 그런데 애들이 대학도 잘 가요. 다른 데는 여기다가 우리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이런 거 써서 붙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게 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것보다 차라리 누구누구 아이가 어떤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발휘해서 이렇게 진학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천부적인 재능을 계속 키워줘서 우리 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봐요. 언제까지? 졸업할 때까지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요, 검정고시 다 붙어요. 그리고 그 성적이 좋아가지고 다 명문대 가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랑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요 제가
많이 뒤쳐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려워서 부모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옛날 스타일로만 딱 굳어져서 그걸 무서워하는데, 젊은 부부들은 요즘은 이런 일에 더 앞장서요. 문교 당국을, 교육 당국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럼 교회는 믿어요? 교회도 못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집에 오는 것도 안심하잖아요. 학교 가서 왕따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놀림받거나 어려운 일도 안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얘는요 일기를 잘 써요. 얘는 노래를 잘해요. 얘는 다른 애를 격려를 잘해줘. 얘는 듣기를 잘해요. 그래갖고 다른 애가 막 말하면 그래 이걸 잘해주네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면서 모두가 다 1등이라고 해주니까 애들이 학교 갈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는 그 기초가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만 학교에 입학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다 새벽형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시 지금 27살짜리를 다시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면 하겠습니까? 다 혹시 망가뜨릴까 봐. 어떻게 더 망가뜨립니까? 교육당국에 맡긴 그보다 어떻게 더 망가뜨립니까? 어떻게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첫째, 애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것을 훈련받았고 성적에 줄 세우기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마음을 꽉 차게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쫙 10년 넘게 훈련받은 애들을 그보다 어떻게 더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훨씬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육당국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IQ는 좋은지 몰라도 EQ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EQ가 좋아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여러분한테 지금 공갈협박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두려워해요. 맡길 수가 없어서. 보석보다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고요. 내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내 아이의 인성을 책임져주고,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그런 교육 제도라면 맡기겠어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거든요. 끝나고 아이들이 몰려 나올 때 내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것으로 내 아이가 성숙했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별일 없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학교 보낸다면 우리는 참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오죽하면 그런 표가 있겠어요.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그거 있었어요. 요즘은 학교 지킴이도 있어요. 불안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부모들이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권리가 내가 누리려고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고. 우리 한국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먼저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정말 미래의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성립되고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뉴질랜드에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 교민들, 그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한국과 거기에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교육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고서 아이들이 얼마나 했는데 성적으로 쭉 얘기하고 끝나지만, 여기는요, 아이가 만약에 조금 처졌다 싶으면 선생님이 아이를 놓고 1대1로 다 해준대요. 다 알려준대요. 그리고 처진 아이를 기죽이는 게 아니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을 계속 힘을 실어준대요. 힘을. 그래서 기죽지 않게 한대요. 그러니까 언어가 제2 외국어인데도 그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다 보내놓고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움이 막 생긴대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보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한대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 와 있는 게, 다른 건 몰라요. 여기 그렇게 살기 좋은 것 아니에요. 공기 좋은 것 빼고는 별거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꼽으라면 교육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100년 대계의 교육을 이야기해요. 한국 교육이 무너지면 우리 미래 세대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무너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청년과 대학생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예수 믿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서 지금 크리스찬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앞으로 그래도 다닐 마음이 있다는 아이들이 애들로 내려가면 3%예요. 3%. 이단들, 그리고 점치는 것, 힌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힌두교가.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요? 이게 바로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 많지만, 하나님, 우리 한국이 교육이 바로 되게 해주세요. 이건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육이 이념 교육시키는 것도 안 돼요. 사상 교육시키는 것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운동에 그냥 하나의 동원되는 그런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세상을 앞으로 짊어지고 갈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글로벌 일꾼이라고요. 동일 한국 시대 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 땅의 평화와 복지를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교육 현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애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출산이 장려되게 하시고, 결혼이 쉬워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다 시집장가 가는 걸 당연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50년 뒤에 우리나라는 망해요. 여러분, 노후 대책한다고 부어놨던 연금, 혹은 여러분이 뭐 받았던 거 있죠? 그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못 받아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걸 바치려면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사람을 수입해 와야 돼요. 우리 애들이 없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게, 자신 있게 출산할 수 있는 때가 오게 해주시고, 아이를 마음껏 보내도 안심할 수 있는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로 커가게 해주세요. 전인교육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야 교회 교육도 성공하고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의자를 딱 붙잡고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국의 교육 현장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나는 애도 없는데 뭐 저도 애 없어요.
나는 이미 뭐 시집갈 것도 아닌데 뭐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땅의 미래가 무너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가 우리가 기도로 지금 세워놔야 돼요. 이제 그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이 이제는 힘이 안 들어요, 헤쳐나갈 능력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나라 교육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